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도 폭발 이렇게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 3단계 교사로 섬기기도 했고요. 전도 폭발 본부 복음 제시의 믿음 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 꾸러미를 할 건 없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현관에 들어가려면 그 맞는 열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을 얻는 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말일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하게 되죠. 나 믿는데 정말 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니면 교회는 그동안 많이 다녔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 역사상 실존 인물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또 이수진 장군이 은광이한테 해준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과거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 그 인물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또 하나님 믿지만 별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기도하죠, 그죠? 또 내릴 때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혹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발물이 이렇게 비행기에 있다가 이륙 하면서 폭발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생존자도 없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비행기 뜰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또 비행기 내릴 때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비행기가 내릴 때, 이착륙할 때 제일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에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자 밟고 공항에서 나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찾나요?
그냥 시차 적응한다고 뭐 힘들어하고 막 잠자고 뭐 뭘 먹고 싶은 것 사서 먹고 일상생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현세적 믿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제 너무 어려운데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제게 이 정도의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나요? 우리 하나님 굿바이 합니다. 제가 다시 또 필요하면 콜 할게요. 우리는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 그분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뭔가 하면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들곤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바로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신뢰의 대상이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낙심하는 거 보면 압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문제는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멀리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참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전에 어떤 분들은 집사님은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뭘 믿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다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이 뭐지? 저도 오늘 또 어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참 믿음이 뭘까? 한 30권 정도 책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고 공감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믿음의 견해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사랑의 문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과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믿음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린 자꾸 이 믿음을 상황과 우리가 축복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것으로 자꾸 이렇게 결론 짓는 경향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부분 찾으셨죠? 우리 2장 20절. 이제부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사는데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아들의 생명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좌절과 낙심이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순간 세상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탓하면서 살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돈으로 말미암아요? 지식으로 말미암아요? 뭐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힘들어도요.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칠 때만 되면 거품 붓고 쓰러지는 어떤 여고생. 제가 가서 기도하면 또 부시 일어나고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계속 이렇게 고통당하고 부모님들은 늘 우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증상이 있거든요.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막 참지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아프면서 그러면서 쓰러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그 전조현상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이 내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쓰러질 때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거 기억해내야 돼. 또 쓰러졌습니다. 그 기억이 나든? 아니요, 전혀 안 나던데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부모님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는 코칭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코칭 받았습니까? 자기 딸이 그날도 머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딱 생각이 나는 순간에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았는데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그 주일 내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도 이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소리내서 외치십시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아니야, 너는 끝난 거야, 너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막 그렇게 우리에게 몰고 갈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마침표를 딱 찍길 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 잘못한 것이 많은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제가 이전에 또 제대한 이후에도 좀 이렇게 술을 파는 여인들, 또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복음을 제시하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자매님의 그 죄도 또 저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여학생은 남자친구와 아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오늘 기숙사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화가 났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오늘 가서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하지 마.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하지 마. 요한일서 1장 6절이죠. 9절인가요? 예.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제대로 한번 회개하라고. 교수님, 회개 많이 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한다고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 너 기분과 느낌을 더 믿냐? 우리 이 대목, 우린 기도하고 뭔가 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불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깨끗해진 겁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깨끗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순종이 열매긴 한데 공로는 아닙니다. 즉 믿는 자는 우리 순종하게 돼 있죠. 믿는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또 현세적인 그런 믿음, 지식 동의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지속이 됩니다. 그냥 접촉 불량이 아니라는 거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약속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설교하실 때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오케이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그러면 죽은 믿음이네. 오늘은 잘못 만났네. 어떤 때는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골짜기 떨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걸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분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통장도 맡기고 다 맡기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서로 약속했으면 신뢰감이 생기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고 그거 다 맞는데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냥 말씀 듣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일하는, 그 다음 행사 준비한다고 부지런히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고 이러면 그 보상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나와야지.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고 직분도 받고 이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이 듭니까? 아무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열심이나 뭐 다른 그것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시험에 드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자면 왜 시험에 듭니까?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 뒀기 때문에? 사람에게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뢰의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나요? 사울왕이나 다른 군인들도 많은 그 군대 경력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도 겁을 내는데 손에 목동이 말이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맞춘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향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